여도선 목사입니다. 구독자와 함께 하는 성경 탐구. 오늘 탐구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제를요. 그 다음은 and after that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적용 목적은 무엇인가. 이 본문은 6월절 네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용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은 무엇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적용 목적은 무엇인가. 산상수훈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마태가 기록을 한 아주 정리가 잘 된 그런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세무서원들은 정부 정리를 잘하죠. 그래서 마태는 주님이 하실 말씀을 맞추시고 한 걸 5꾸러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을 맞추시고 하는 말이 5번 등장을 해요. 세례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맞추심에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가 산상수훈이시죠. 말씀을 맞추시고 그 다음은 말씀을 맞추신 다음 그 다음은 마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맞추시고, 이것이 2번째 등장하는 말씀을 맞추시고입니다. 그 다음은 마태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비유를 맞추신 후에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 말씀들을 거기다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맞추신 후에 그러면 묻게 되죠. 그 다음은 맞추신 후에 그 다음은 마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말씀을 맞추시고 큰 무리가 따르거늘, 그리고 그 다음은요, 고난주간이 닥쳤습니다. 말씀을 다 맞추시고 finished saying all this thing, 영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맞추셨다. 여러분, 이렇게 다 맞추셨다는 말, 중문에도 완료, 절제자와 모든 말씀을 맞추셨다. 의도적으로요. 마지막에는 다 맞추시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르바노 법대 이 예화를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법대생이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고학생이죠.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쓰려버리는가? 우선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학교를 졸업을 해야죠. 그 다음은 저는 법관이 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 그러면 좀 행복하게 살겠죠. 그 다음이 뭐죠? 결국 죽게 되겠죠. 이 우르바노 대학교 그 현관에는요. 그 다음 이것이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은 말씀을 다 맞추시고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는 설교가 끝났다. 말씀을 다 전했다. 이젠 돌아가 봐라. 그러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주님은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분들처럼 하나의 철학자나 이런 성인이 되었겠죠. 주님은 복음서에서 기사이적을 행하신 것도 많아요. 그리고 끝이셨다면 우리 주님은 신비주의자 중에 한 사람같이 됐겠죠. 말씀을 다 맞추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달려오리라. 그 다음은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다 맞추시고 그 다음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산상수훈을 하신 거기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병이어에 먹이는 빈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 맞추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자신을 주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런 종교가 있나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족보를 봐라. 이 족보가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리스도를 그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오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가? 내 몸에 내라 받아 먹어라. 나의 피니라. 이것을 마시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두 번째는요,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문제가 뭐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먹은 것이 문제죠. 그럼 그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먹는 날에는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내가 다 해결해 놨다. 이걸 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저는 여기에서 나는 아볼로인가 아니면 바울인가 그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죠? 알렉산드리아, 거기는 유명한 대학교들이 있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학문이 많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또 능통한 사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하여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할 뿐이라 복음을 몰랐죠. 무슨 뜻이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걸 먹지 못했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열심히 증언합니다. 사과의 영양분도 모든 종류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볼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그 사과를 먹었어요. 먹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면서 너희도 먹어라. 나눠주면서 설교했어요. 아볼로는 예수에 관하여 증언했지만 먹어보질 못했어요. 에스겔 3장에 그리고 계시록 10장에도요. 이 책을 먹어라. 그리고 가서 전해라. 신학교에서 먹여주나요? 말씀해 보세요. 신학교에서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신학교 교수들이 먹여주던가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먹여주시던가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걸 받아먹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받아먹은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아니하고 작정을 했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 다음은
제자들에게 맞추시고 그 다음은 모든 비유를 맞추시고 무리에게 맞추시고 그 다음은 말씀을 다 맞추시고 그리고 자신을 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이처럼 말씀을 맞추시고 그리고 다 맞추신 후에 자신을 주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하신 분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내용 목적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가셨는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이 복음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적용 목적으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꼽는다면 뭐를 들까요? 첫째가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두 번째는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성도들에게 이걸 먹여줘야 되는 거죠.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성도들이 받아 먹을 수가 있죠. 여러분, 복음을 한두 번 전한다고 다 거듭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스크류라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구멍 뚫는 거. 성도들의 가슴에다가 스크류를 대고 이 가슴에서 뒤에 등까지 나오도록 돌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속에 파종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은 묵을 대로 묵은 땅이에요. 그리고 가시던 물이 우거질 대로 우거졌어요. 거기에 몇 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길바닥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던 물에 떨어지고 그래요.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마창이 날 정도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심장에서 주님의 피가 막 돌고 있는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주님의 부탁하신 것 세 가지를 들면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는요, 이 복음을 잊지 않도록 성찬을 행하여 이걸 기념을 해라.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다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헛길로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죠?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요. 그 다음에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요, 발에 신발을 신고, 그리고 급히 먹어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저 명령이 떨어지면 119 대원처럼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공수부대나 수색대처럼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실제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어요. 물을 길러 갈 때도 병기를 들고 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십자가 군병들 유월절을 먹는 그런 정신무장인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해이해진 거 아닌가요?
너무 무사 안일 태평한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서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요약한 참 절묘한 그런 절기예요. 유월절은 어떻게 성취가 됐나요?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성취가 됐죠. 오순절은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취가 됐죠. 그런 초막절은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초막 같은 나그네 생활을 하던 우리가 이걸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주님의 재림으로 비로소 광야 같은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누가 행해 준 거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없나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유월절에는요, 고난의 떡을 먹어라.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어라.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깃발을 잡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어라. 고난의 떡. 이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 받으신, 내가 이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는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면 초막절에는요, 아무 할 일 없어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배창제 화할라. 중문은 배창, 비상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은 이 고난의 떡,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을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그런 자만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기뻐 뛰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 여러분과 함께 또 찬양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님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일세. 여러분 마태복음 어디를 설교하든지 오늘 이 말씀에 입력된 설교자의 속에서 나오는 설교와 이 말씀에 입력이 되지 않은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들을 무엇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결정적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마치시고를 5번이나 말씀하고 있는가.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